예. 목사님, 제가 많은 그 크리스찬들의 고민을 들고 왔는데요. 네. 결혼 전에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절할까요? 뭐 스킨십을 전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남자들이 거의 그 늑대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리 쉴드를 친다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좀 모르기는 하잖아. 뭐 결국은 순결이냐 아니냐 하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뭐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사실은 문화적인 것들이거든요. 왜 서양에서는 남자들끼리 만나서도 뭐 볼 비비고 이 섹시오드를 하는데 그게 문화잖아요. 그게 문화에서 시작됐지만 뭐 딥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혼을 뭐 확정 지었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지내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뭐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덫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스킨십을 하기 전과 하기 전하고는 마음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여자가 됐나 보다 하고 이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게 또 우리 자매들은 또 남자들을 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또 자기 생각이 또 똑같은 줄 안다고 이게 헛다리 엄청 짖기 때문에 이게 틈을 주거나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뭐 손을 잡는다든가 뭐 어깨를 이렇게 감싸든가 뭐 이런 경우야 뭐 가벼운 스킨십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귀면서 어느 정도 뭐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 이 덫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불행의 씨앗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큰 그 이별에 대한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와 서로가 굉장히 소모적인 감정으로 엄청나게 대가를 많이 지불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호르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인데요.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불행한 가정도 많고. 요즘 초반 이혼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네. 진짜 살아보고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분들 많아요. 거의 남성 위주 사회에서 이런 것을 뭐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간의 성생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 모든 것에 그 처음에는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새롭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한 달만 입어봐요. 그럼 새로운 옷을 또 눈독 들이게 되지. 이게 처음에 했던 마음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정이 들지 않고 육체적인 어떤 관계, 어떤 것을 맺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인생이 뭐 잘 알게 되니 뭐 기쁘게 되니 그럴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남녀가 나중에는 신비스러운 것도 없어지고 새로운 것도 느껴지지 않고 거의 중고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이럴 때 당연히 맞는다 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눈독을 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이 음란의 이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공격들로 인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얘네들이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에 넘어가면 100% 불행과 고통에 덫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죠. 목사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데요. 어떻게 맞춰가면 좋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맞춰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라면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결혼한다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도저히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배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사실 굉장히 쉴드를 많이 쳐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건데 부모를 안 떠난다는 경우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영향을 두 사람의 관계에 쓸데없는 영향력들 해서 특히 고부간의 이런 문제는 아주 옛날서부터 유명하잖아요. 굳이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베풀 일에도 행복하게 사는 건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증거들이 있고 사인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환환금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 또 부모, 성장 이런 뭔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시행착오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잘 맞춰지게 되지만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한쪽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희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한 사마리안 신드롬으로 화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황혼 이혼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아니면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 짝져진 싹이 아닙니다. 서로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이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둘을 같이 끈끈하게 맺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혼을 무슨 연습으로 한다거나 어떻게 잘 맞춰가면서 산다거나 이런 거는 내 목숨이 뭐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소중한 영혼과 삶을 그렇게 허접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를 너무 잘했나 봐. 아니 목사님도 오늘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톤이 좀 톤이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텐션 올라가시죠. 연애 배정이셨어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똑같이 크리스천이더라도 서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신앙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물론 노력을 하고 서로 조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고 그게 자기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입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그 감정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소중한 마음을 안 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게 뒤섞여서 나도 원이지만 내 육체가 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오늘 이성 친구를 더 우상 숭배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덧붙일 것은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연애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났고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저한테는 엄청 고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부 부정적인 영향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그렇지 안 그랬다 그러면 내 인생이 늘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회의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치 없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도 무가치하게 여기자 그렇게 살게 됐을 수도 진짜 위험한 인생을 살다가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특히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평생을 또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선택을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우리 순진한 자매님들을 데리고 연애 사업에 큰 획을 긋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도 연애 사업 나는 이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잘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